주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황당한 뉴스도 봤고 또 훈훈한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뉴스도 봤는데, 어떤 그 결혼 안 한 처녀가 26살인가 29살인가 제가 나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느 날 금은방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비싼 귀금속들을 들춰보면서 이거 얼마냐고 이거 뭐라고 그래서 막 한 30분 동안 뭐 걸어보기도 하고 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처녀가 그 안을 그렇게 두리번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한 달 전에 와서 두리번 하면서 귀금속을 살려고 하다 갔던 그 처녀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벽돌을 뚫는 도구를 가져와 가지고 구멍을 뚫었어요. 그 금은방에. 그랬는데 5시간 동안 뭐 드릴로 막 드드득 하기도 하고 망치로 깨기도 해가지고 구멍을 뚫었는데, 이 금은방이 무슨 조치를 해놨냐면 그 안에다가 이 철판에다가 벽을 딱 둘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5시간 동안 그 구멍을 뚫던 처녀가 마지막에 그 철판이 안에 놓여있는 걸 모르고 그래서 이제 도망갔는데 CCTV를 통해서 잡았어요. 근데 그 금은방 주인이 어떻게 그렇게 철판을 대놓을 생각을 했냐 했더니, 그 6천만 원을 도적당한 경험이 한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 벽을 뚫고 들어와서 기금속을 훔쳐가는 도적들에게 당하지 않으리라 해서 이제 철판을 대놓고 그 안에다 벽지를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 사람이 겉만 보고 저렇게 뚫으면 되겠구나 싶어서 그 여자가 5시간 동안 뚫어서 구멍을 이만큼 내놨더라. 그런데 이제 안에 철판 되는 걸 모르고 잡혔어요. 또 하나는 그 중국에서 그 소주에다가 독사를 담궈놨는데, 이 소주에서 술을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뱀술 그래가지고. 근데 1년 만에 그 뚜껑을 열고 이제 뱀술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 뱀이 살아가지고 와서 물은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그 몇 건이 있었답니다. 그래, 아니 어떻게 1년 동안 그 뱀 술에다가 담아놓은 뱀이 살아가지고 와서 무냐 그랬는데, 이 뱀은 공기가 조금만 있어도 그 진공 상태가 아니면 그 겨울잠을 잔답니다.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산소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산소가 그랬을 때는 겨울잠을 내내 자다가 딱 열면 이제 산소가 공급되면 그때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병 속에 1년 동안 끼어들어가 있다가 공기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아주 그 소량만 있어도 그렇게 하는, 그 몇 번의 중국인 사건이 있었다. 그런 기사도 난 걸 봤습니다. 또 훈훈한 기사는 황당한 기사죠. 그런 거는 그 서울대학교인가 그 의대 교수인데 이제 66살, 신문에 66살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68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분이 그 인제에서 시골에서 요즘은 보건소 의사를 초청하는데, 그 이게 이제 일본에서 다 있었던 일이거든요. 일본에서는 벌써 한 20년 전에 있었던 증상인데 보건소에 의사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이제 보건소에 의사를 모셔야 되는데 지원하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겠냐는 거지. 이런 데서 시내에서 돈벌이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제 요즘 시골에서는 뭐 그 연봉도 많이 올려주고 뭐 온갖 혜택도 많이 주는데 안 간답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인가 뭐 이건 유명한 분이에요. 보통 의사가 아니고 뭐 어디에다 논문도 내고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거기에 자원해서 갔어요.
왜 그래 갔냐니까 나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이제는 돈도 좀 그만 벌고 이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왔다. 그래서 그 인제군에서 좋아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막 몇 억짜리 기계도 막 사다 주고 막 요구하는 건 막 다 사다 준답니다. 제발 우리 요 인제군에서 보건소 그 의사 생활 좀 해주시라. 그리고 그 시골 동네에 그 유명한 의사가 왔으니 동네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그 보건소는 거의 치료비가 없잖아요. 뭐 20몇만 원, 30몇만 원 하는 그런 검사비도 보건소에서는 뭐 1,000원, 2,000원에 다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그분이 참 귀한 선택을 했다. 그러면서 또 기사가 난 게 하나 있었고. 그래서 그분은 참 이제 노년에 이제 뭐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게 봉사해도 되겠잖아요. 그래 대부분 그냥 쉬고 말 건데 그분은 그런 선택을 했다.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대 소아과 교수인데 이분이 그 당 수치가 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자기는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병원에 가 보니까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 이런 거 하는 그 의사가 그 교수님 약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먹는 건 하지 말고 약 먹는 건 내 나중에 하더라도 내가 그냥 운동하고 음식 조절해서 한번 해결해 보겠다. 그렇게 몇 달 하다가 더 나빠지면 제가 약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당 치료하는 의사한테 약속을 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먹던 음식에 그 밥 양을 4분의 1로 줄였다. 탄수화물 양을. 그리고 반찬 양도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젠 무조건 운동이다. 밥 먹고 30분은. 그래서 하루에 8,000 내지 10,000보를 무조건 걸었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그 음식만 조절하고 그냥 연구만 있다 보니까 더 나빠졌는데 이제는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음식도 줄이고 탄수화물 줄이고 대신 이제 영양가 많은 걸로 이제 야채, 고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양은 줄이지만은 고영양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먹고 그냥 악착같이 하루에 8,000에서 10,000보는 무조건 걷는다. 무슨 일이 있다도. 그렇게 했더니 정상적으로 따라왔더라. 그러면서 이 당, 고지혈, 고혈압 이런 거는 음식도 조절해야 되지만 운동이 필수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또 신문에 난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건 나하고 관계된 거라 나도 이거 대충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음식도 좀 줄이고 운동도 좀 더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말씀은 천국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천국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으니까 좁은 문으로만 가면 쉬운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은 또 가기가 만만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보장되어 있는 길이지만은 넓은 길로 덥석덥석 가게 되면 이거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안전하게 천국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일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지금은 이제 유럽이 기독교의 지금은 주 본거지가 유럽이잖아요. 유럽에서 기독교가 왕성하게 돼가지고 15세기, 16세기 그때는 이 유럽은 뭐라고 하냐면
이 학문의 왕은 바로 뭐라 그랬냐면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15세기, 16세기에서는 최고 탑 클래스 애들이 이제 어딜 갔냐면 신학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를 하니까 머리 좋은 애들이 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니까 기독교가 흥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유럽에 이 복음이 들어간 그때가 이제 1세기에 들어갔는데 바로 유럽 중에서도 최초로 그 소아시아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소아시아로 이렇게 복음이 퍼지다가 이 유럽으로 복음이 딱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근데 이 유럽의 첫 번째가 바로 어디냐면 그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빌립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최초로 이제 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들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부터 지금 이제 중동이잖아요. 중동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딱 넘어가지고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안식일 날 바울과 실라가 어디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고 강가에 가서 강은 넓고 좀 백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할까 하고 갔는데 거기에 두아디에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그래서 강가에 여러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여자들에게 기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준 겁니다. 근데 그 여자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는 여자가 그 사람들이 말을 가만히 이렇게 듣더니 나 예수님 믿겠다고. 나 예수님 믿겠다. 그래서 그 강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리고 이 루디아 그 장사하는 여자가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이 크고 우리 집에 와서 묵어라. 당신들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처음 왔으니까 우리 집이 크고 넓으니까 우리 집에서 묵어라.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집이 처음에 유럽의 첫 번째로 이제 복음 전하는 장소가 돼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빌립보 지방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됐으니까 같이 이제 뭐 기도하고 그랬겠지요. 그 집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또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랬었는데 여기 16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19절부터 읽었지요. 그 빌립보 지역에 무슨 여인이 있었냐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너무너무 잘 치는 그런 요종이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종이 이 귀신 들린 여자애가 바울과 실라가 이 기도하러 이렇게 가기만 하면 쫀쫀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뭐라고 자꾸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17절에 남았는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갈 때마다 그 여자 귀신 들린 여자에 따라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여종이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야,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떻게 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가는지 그 길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사실은 맞는 말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데 원래 귀신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이 성령이 모신 사람들은 짜증나요. 짜증나. 귀신이 하는 소리는. 말은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그래서 바울이 어느 날 또 그렇게 하는지라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 들어와 있던 귀신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빠져나가. 권능이지요. 바로 예수 이름 외에는
이 귀신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 존재인데 천사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이 못된 짓을 하는 것이 귀신들인데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나옵니다.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도 알아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이 주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점을 쳐주고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무당 있잖아요. 무당과 점쟁이들 전혀 모르는 것 같아도 아니요, 그 사람들 속에는 누가 있냐면 귀신이 있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러면 때로 맞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쳐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이 주인이 이제 그 아이가 그때부터 뭘 못하냐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예언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이가 계속 귀신이 들려 있어가지고 점도 쳐주고 뭐 이래야 이제 자기가 계속해서 돈 벌을 건데 자기 이익이 수단이 끊어진 줄 알고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했잖아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제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누가 미워졌냐면 바울과 실라가 미운 거예요. 아 이놈들 봐라. 이 아이가 지금 계속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점 쳐주고 이렇게 해야 자기가 지금 돈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점 치고 돈 내고 점 붙이고 돈 내고 이렇게 할 건데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돈벌이를 못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고소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서 왔어요? 아시아에서 왔잖아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뭐 하지도 못할 걸 전한대요?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아니 무슨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 로마에서는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완전 못 들어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그 예루살렘과 소아시아에만 이 소식이 이렇게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다가 유럽에 넘어갔는데 유럽 사람들인 우리가 무슨 우린 지금 로마 황제가 최고라고 하고 또 태양신이 최고라고 하고 뭐 이러고 살고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간다고? 뭐 이런 자기들이 받지 못할 얘기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자기 밑에서 귀신 들려서 그것 때문에 돈 벌게 해준 이 일이 끊어졌으니까 아주 미웠지요. 그리고는 그렇게 고발하니까 그 말을 듣던 그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쳐라. 누구 보고요? 바울과 실라. 그래 저놈들 옷을 찢어버려. 뺏기고 찢어버리고 그리고는 매를 쳐라.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옷을 찢겠지요. 달려서 옷을 찢고 발가벗긴 채로 이제 매를 맞고 그리고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내쫓아주고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귀신 쫓아준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옷도 찢김 받고 온몸에 매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 감옥에 가뒀는데 그 여기서 보니까 깊은 옥에 가뒀다 그랬어요. 여기서 깊은 옥이라면 뭐냐면 보통 감옥을 이렇게 이제 지상에다 지어놓고 감옥에 놨는데 여기 깊은 옥이라는 것은 지하 3층까지 들어가서 땅을 파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감옥을 만들어놨다는. 그래서 깊은 옥에다가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착고는 뭐냐면 여러분 이 당시 옛날에 그 목 같은 거 이렇게 나무판때기로 해서 목만 내놓고 판때기 때 묶어놓고 발도 이렇게 껴가지고 그 판때기를 고정해가지고 발을 고정시키고 목을 고정시키는 이런 널빤지 같은 거 봤지요. 그런 걸 착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도 구멍 딱 뚫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렇게 착고에다 채워가지고 깊은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됐는데 우리는 보통 아니 온몸에 옷을 찢기고 온몸에 두드러 맞고 그래가지고 사방 욱신욱신할 거 아니에요. 맞았으니. 그리고 착고를 채워가지고 감옥에다 그 침침한 지하 2층 3층 감옥에다 가져놨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만한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중에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더라. 우리 좀 전에 찬송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했잖아요. 이 사람은 또 감옥 속에 착고에 채인 채로 온몸에 맞고 욱신욱신한 가운데 이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옥에 또 다른 제수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수들도 듣더라. 그런데 조금 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지진 알지요? 막 땅이 그냥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뭐 그리 심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잘못 일본 같은 데는 지진이 많잖아요. 땅이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전체가 뭐 흔들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일이나 지진만 나는 것이 아니라 지진이 났는데 땅이 막 이렇게 흔들리더니 첫 번째 그 감옥 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감옥은 원래 2중 3중으로 채워놓잖아요. 차크닥 채우고 자물쇠로 차크닥 채워가지고 이 이만한 열쇠꾸러미 가지고 덜그덕 가면서 와가지고 하나 열고 두 개 열고 막 이래야 감옥문이 열려지는 건데 아니 지진이 나더니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다음에 지진 나더니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스르륵 하고 열려버리는. 그리고 이 착고 목에다도 채우고 발에다 채웠더니 착고가 투두둑 하더니 딱 부서져 버리는. 근데 간수가 보통 여러분 간수들은 간수들은 이제 제수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감옥문을 열어서 뭐 자리나 없나 살펴보기도 하고 이런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간수인데 워낙 감옥 자체가 튼튼하게 돼 있고 지하 감옥이니까 그리고 그 문이 완전 철문이라 사람의 문은 열 수 없는 철문이라 거기를 많이 때려보지 않고 이제는 습관적으로 뭘 하냐면 잡니다. 자. 이 간수들도 그렇고 이 경계 근무는 군인들도 그렇고 하루 이틀은 막 이렇게 두려워하지만은 벌써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가면요 이게 아무 이유 없다는 것이 아마 그 마음속에 인정이 돼가지고 그 시간대 다 뭐 하는 경우가 많냐면 자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도 잔 거예요. 워낙에 감옥이 튼튼하게 돼 있으니까 제수들이 도망 못 간다 이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자다가 지진 때문에 깼는가 뭐 때문에 깼는가 모르지만은 딱 깨서 보니까 그 요즘처럼 뭐 이런 전기불이 있었겠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호롱불 켜놨겠지요. 호롱불 켜놔서 그래도 볼 건 보잖아요. 호롱불 딱 켰는데 보니까 교도소 문이 전부 어떻게 됐어요? 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제수들이 문을 열고
도망갔구나 싶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잠잤으니까 교도소를 다 놓쳐버렸어요. 죄수를 놓쳐버렸어요.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랬대요. 크게 소리를 질러서 교도소 안에 그대로 죄수 감옥 안에 그대로 있던 이 바울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더니 간수가 등불 그랬더니 뭐 이런 횃불 같은 거 있었겠죠. 등불은 이제 곳곳에 이렇게 펴 있을 거고 횃불에다 불을 환하게 묻혀가지고 가서 딱 이렇게 비춰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죄수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있는 걸 보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여기서 이 간수가 하는 행동이 이상하지 않아요? 간수가 자다가 지금 깨어났잖아요. 교도소 죄인들을 지켜야 감옥의 죄인들을 지켜야 할 이 간수가 자다가 깼지만은 이 사람은 뭘 알고 있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매를 두드려 맞고 들어왔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왜 두드려 맞았다는 걸 아냐면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하다가 들어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 당시에 소문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귀신을 통해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통해서 크게 돈 벌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천국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런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때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그 귀신 나간 그 주인이 느꼈던 것처럼 저 사람들 뭐 이상한 소식을 전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밤에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교도소 문이 활짝 열리고 감옥 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착고가 풀어진 채로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했던 소식이 이제 그 앞에서 두려워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아마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 엎드려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했던 이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 지금 뭐하라고 돌아다녀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으라고 하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왔지만은 뭐라고 하면서 그 로마를 빌립보를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냐면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나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까?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이 말은 즉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에 안 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사람에 대한 질문,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생들이요,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평 살다가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들 다 구원받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 있는 그 질문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양하게 말을 많이 하지만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지만은, 오늘 이 빌립보 감옥 앞에서 하나님의 종 바울은 뭐라고 말해주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가 답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답은 뭐였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였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리고는 뭐였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도행전 2장 32장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지요.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 강림 전날 성령을 팍 보내줬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각 여러 지방의 말을 많이 할 때 그 절기를 지키기로 왔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술 취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내 말 들으시오. 지금이 한낮인데 술 취했다는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서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 예수는 바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용서받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해주신 구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그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